창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왜 꿈꿔야 하냐라면서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교회지 뭐라고 굳이 생각하냐라면서 별다른 생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소망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교회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그것을 꿈꿀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기록된 이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신체 기관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듯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그 자리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세워진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부족한 것을 채운다, 무너진 것을 회복한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후 의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섬기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내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차고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 주변으로, 우리 공동체로 나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12절의 가르침을 정리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건물, 재정, 인력,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영적 리더와 그 말씀을 따라 성장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팔로워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창공은, 그리고 우리 창운대 교회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믿음의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창공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성장하는 지체들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창공이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로, 그것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남아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자리를 차지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한데
언제까지나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행사에 참여하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또한 예배 시간에 설교, 성경 공부와 같은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리더들, 각 목장의 목자들의 영적인 리딩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힘씁시다.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어린 신앙으로 남아있지 않길 원합니다. 생명은요, 자라나야 해요. 떡잎에서 더 크고 굵은 줄기와 잎이 나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은 당연히 이래야 돼요. 그렇게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리더들 통해서 팔로워들이 성장하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그와 동시에 리더로 또 훈련받아서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고 그 리더는 또 다른 팔로워들을 섬기며 성장시키고 이 과정이 우리 창공 가운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 멈춰지면 여전히 교회라는 건물에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이 멈춰버리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창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TF팀을 만들고 팀원들을 모집했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팀으로, 안내팀으로 또 새로운 섬김의 자리를 만들고 요청했을 때 또 그 자리를 지켜주는 지체들도 있죠. 저는 이 모습들만 보더라도요, 우리 창공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창공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해요.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처럼 영적 성장을 사모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자리를 기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창공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다시 말해서 모두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 배우기에 힘쓰자라는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지체들은요,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이 로마서 성경 공부 홍보처럼 설교 방향이 잡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섬김이들만이 아니라 유난히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말씀 배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세요. 정해진 특별한 사람만 모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작년 로마서 성경 공부가 진행될 때도요, 우리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같이 함께 하자고 권면하셨다는데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 거예요. 올해도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런 권면을 받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배우는 자리로 오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는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됨, 온전함,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3가지 키워드들의 반대 키워드가 무엇인지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외로움, 불완전, 부족함입니다. 외로움, 불완전, 부족함.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키워드 아닙니까? 외로움에 사무쳐 부르짖고 있는 세상,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처참히 무너지고 산산이 깨어져 버린 삶,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끝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힌 세상. 아니라고, 우리는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잘 살고 있다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포장지를 조금만 벗겨봐도 외로움, 불완전함, 부족함, 이 키워드가 실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 삶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해 자살률 9년 만에 최고치, OECD 중 1위.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 기자분이 인용한 이 통계청 발표 자료를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2023년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입니다. 1일 평균 38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10대부터 30대까지, 딱 우리 나이죠.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이래요. 자신의 삶을 포기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를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인생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시기에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살아갈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 아무리 애를 써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아니라면서, 그렇지 않다면서 숨기고 가려둔 실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롭고, 계획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쇼핑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있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바로 외로움, 불완전, 부족함의 문제일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외로움과 부족함과 허무함의 문제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그 문제,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하나됨으로, 불완전함에서 온전함으로, 허무함에서 충만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에서 이 자리에 계신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소망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함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권면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됨이, 온전함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13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함의 방향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를 그의 몸의 각 부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됨, 온전함,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최종적인 결과까지 고려해 본다면 결국 13절의 가르침 또한 앞선 11절과 12절에 확인했던 영적 리더를 통한 영적 성장을 사모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는 이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3절에 걸쳐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요청하면서 뒤이어지는 14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분별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참과 거짓, 성공과 실패,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면요, 앞서 확인했던 영적 성장이 있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서 하나됨과 온전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진짜 성공은 무엇인지, 인생의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 정답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담아두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청년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취업, 연애, 결혼, 사업, 이직. 한 번의 선택에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택들을 앞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되고 괴롭고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기준, 바른 기준을 가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택지들, 옵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준과 바른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기준과 바른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 강사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존경하는 인생 선배를 찾아가기도 하고, 유튜브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그건 결국 사람이 만든 기준에 불과하죠. 가장 완벽한 기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가장 바른 기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뭐가 옳은 선택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리 찾고 묻고 고민하기도 불안하기만 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다시 말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도 맞다 그러고 또 저것도 맞다 그러고,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창공 안에 머물러 계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영적 성장을 사모하며 섬김의 자리를 힘써 지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를 이뤄가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원리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과 16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앞서 11절부터 14절까지 확인한 믿음의 공동체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5절과 16절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반복되고 있는 짧은 한 문장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은요 15절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설명하는데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그것도 두 절 모두에서 그것을 나타내며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처음도 사랑, 나중도 사랑.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무리되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랑이 우리의 핵심 원리가 돼야 돼요. 시스템, 시설, 재정, 뛰어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새로운 행정 리더들이 세워지면서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창공을 섬겨주실 때,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실 때 형제 자매들을 숫자로 보지 말고 이름으로 봐달라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숫자로 보는 건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몇 명이 참석했냐, 몇 명이 신청 안 했냐, 왜 참석을 못했는지, 왜 아직 신청을 못했는지 숫자로만 보면 형제 자매들의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없죠. 그저 공동체에 관심 없는 사람, 책임 없는 사람, 배려 없는 사람으로만 이해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행정 리더들은 물론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창공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언제나 이 사랑이 핵심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련회, 총회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든, 목장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든, 예배 후 스쳐 지나가듯 잠시 만나든, 너와 나, 우리 안에는 오직 사랑이 있어야 해요. 제가 창공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숫자적으로, 기능적으로 보지 마라.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훈련시키신 게 바로 이겁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창공이 이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런 교회를 꿈꾸길 또 소망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생명력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영적 리더들을 통해 팔로워들이 영적 성장을 하고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섬김의 자리를 통해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래서 외로움과 불완전함과 허무함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서 하나됨과 온전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 이런 공동체를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창공을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최고의 선물,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또 이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